그 영화를 한번 TV에서 봤어요. 뭐 영화관을 간 건 아니고 제 추석 명절 이럴 때 특집 같이 이렇게 해줬는데 광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병헌 씨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길래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참 그 영화가 재미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병헌이가 가짜 광해예요. 진짜 광해가 있는데 그 어떤 뭐 두려움 또 위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숨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그 왕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왕들이 밤에 자객들이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삶에 살해의 위협을 많이 받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랬나 봐요. 또는 또 뭐 광해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으니까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참 그게 이렇게 넌센스 같은 건데 이 사람이 왕의 법도를 모르잖아요. 왕궁의 예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인지 참 똑똑해요. 보면은 눈치껏 이렇게 막 알아서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똑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이 가짜 광해가 뭐라 그러면 야, 너 머리 아파 살겠나.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갖다 줄 때는 신나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앉아서 막 엎드리고 그러면 뭔가 신나. 야, 이거 왕로로 괜찮다.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법도를 물어보고 뭘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광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화장실을 내 맘대로 못 가는 거죠. 그 무슨 이상한 이런 그 변기를 들고 와서 여기다 변을 부시라. 근데 거기 상궁이 바짝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에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이렇게 냄새를 맡잖아요. 보잖아요. 그것만 하면 또 상궁이 따로 있잖아. 왜냐면 임금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게 슬픈 이야기지만 굉장히 이제 웃으면서 웃기는 이야기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평민으로 살던 사람이 평민의 법을 가지고 그냥 살았는데 갑자기 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옛날에 이제 비인으로 책봉이 된 아이들은 궁에 들어와서 바로 비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한꺼번에 뽑는데요. 후보자를. 그래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궁중의 예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따라서 하면서 잘 이제 이겨내는 자는 세자비인으로 책봉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이거 죽어도 못하겠다. 힘들다. 아버지가 정말 정권을 얻기 위해서 딸을 갖다가 심어놨는데도 그 딸이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먹고 놀고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한번 그 왕조실록 같은 데 보니까요. 주로 3시 반 4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단장을 하고 책을 읽고 새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다 또 어른들을 돌면서 절을 하고 문을 엽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렇게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세자로 책봉이 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을까 할 정도의 훈련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훈련이 싫다고 나 왕 안 할래 한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는데 버킹엄 궁 앞에서 가이드님이 이런 말을 해요. 여기 한 불쌍한 여자가 있습니다. 불쌍한 여자가.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구걸하는 여자나 뭐 이런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 한 번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항상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여자는 어렸을 때 학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얘기할 상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가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거기에 헤롯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올 수가 없다. 여기서 쇼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사는 집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버스가 휙 돌아서서 딱 가리키는데 그게 버킹엄 궁이에요.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이제 서거를 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제약 속에서 대영 제국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여인이 자신의 삶에서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보석을 지장하고 왕관을 쓰고 우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나타나시는 그분을 세상에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어떠고다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아버지를 좋아서 영국의 여왕까지 됐을까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또 그 이면을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었을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자유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 많은 제재가 많아요. 아유, 하나님, 그냥 좀 살게 두세요. 잘 살아요. 알아서 살게요. 형편껏 살게요. 또 사람이 각자에게 자기가 주어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요. 하면은 우리가 참 편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야. 일일이 이거 난데 저거 난데 저거 난데 저거 난데 하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어요. 기독교는 참 말이 많다고. 그리고 뭐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런데 천주교는 안 그런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는 다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를 가느니 천주교를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천주교는 300배 상승을 했고 기독교는 그냥 아주 완전히 코로나 이후로 난리가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래요. 참 많은 것을 제재를 가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또 제재를 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는 흩어져서 나름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 마치 유격대 훈련처럼 광야에다가 모아놓고 한 곳에다 모아놓고 성막 중심으로 해서 지파가 딱 순서대로 딱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는요 나팔 2개로 가지고 여기를 다 통제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조로웠죠. 돈을 벌러 갈 필요도 없고 무슨 먹을 양식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또 쏟아져 있고 그거 얻어다가 먹으면 되고 가끔가다 하나님이 또 이제 메추라기 때를 진에다가 내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구워 먹든지 뭐 삶아 먹든지 하면서 영양 보충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무슨 딴 거 뭐 하는 거 있습니까? 늘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훈련. 그러니까 너무나도 단조롭게 한꺼번에 모여서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너 하나가 죄를 지면 우리 모두가 혼을 나 그래. 그랬잖아요, 진짜. 그쵸? 뭐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 한 사람만 처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피차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감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너 모세기에 들어가 봐. 그거 하나님 하지 말랬잖아. 서로가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질서가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강압적이고 조금 이게 타이트한 그런 법에 이제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면은 넓은 땅에서 각자의 지파들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에 지금 7족속이라는 나라들이 이미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오랫동안의 풍습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다 진멸해라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저도 진짜 제가 그 세린이를 위해서 요즘처럼 기도를 안 했어요. 저는 뭐 고3이라도 그냥 어떠니 그러면 뭐 어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정말 고3 시험 때가 돼서나 이제 바짝 뭐 기도했지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요즘에 이제 매일매일 그냥 정말 순위를 바꿔갖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떠났어요. 엄마 아빠의 통제를 받으면서 집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게 아니라 멀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기숙사라는 데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나라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마트에서 마약 과자를 팔아요. 내가 주스를 맞았는데 그게 대마초 주스예요. 내가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게 대마초 초콜릿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이런 편의점에서 막 팔아요. 그냥 이게 허용된 음식이에요. 그러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줬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먹었어. 과자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마약 과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그 다음에는요 프리섹스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내가 남자랑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이건 수치래요. 그 문화가 수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그만큼 여자로서의 성적 매력을 이뤄내야.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아무리 내가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여건들을 놓고 문화라는 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물이 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성애들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 집단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군대라든가 뭐 배를 타는 그 해운의 배 안에서라든가 어떤 이런 고립된 이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요즘에 제가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크면은 이제 지가 알아서 살겠지. 아니요. 크면은 걱정이 더 많아요. 여러분 또 그러시죠? 실자가 가면 이제 내가 한숨 쉴 거야. 천만에 1+1으로 와요. 문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손주를 낳아 1+1이 아니라 1+2+3 피스로 해서 이제 문제가 점점 늘어나.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여기에서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란 것 같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으로 내보내야 돼요. 수많은 세균들이 있는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내놔야 돼. 인큐베이터에서 정말 깨끗하게 보존받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히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요 더 그 세상 것을 정말 목마른 자가 물을 들이키듯이 들이킬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한 가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시고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취지시키는 말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나랑 살았던 것 같이 너도 세상에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고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뭐니 해도 먹는 거죠. 먹는 문제. 그래서 오늘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 포도를 키워요. 포도주라는 술이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술을 먹었는데 여러분 노아도 잠깐 마셔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취해갖고. 근데 취할 만큼 먹고 어떻게 됐더라? 하체를 벗었더라.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포도주라는 걸 못 먹다가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한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여행 가면은 물이 바뀌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때 정로왕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항상 비상약으로 그 메달을 가져가라. 이제 그런 말도 있어. 근데 여행 가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듯이 이 사람들이 정착할 땅에 가서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를 그야말로 안반수를 내줘서 이 사람들이 먹고 오염되지 않은 걸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이 파는 우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돼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이게 고기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을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짐승을 어디서 잡았느냐? 성막에서 잡았어요. 성막에서. 그 외에는 자기 개인으로는 못 잡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양들을 끌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성막 안에서 잡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잡는 것에 대해서 다 간섭을 했어요. 법대로. 피를 빼고 기름을 제거하고 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물을 바쳤다가 그거를 삶아서 먹고 구워서도 먹고 어떻게 나누고 이거를 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흩어져서 각자 너희들이 먹을 만한 데서 그 짐승을 잡아서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양을 먹어본 것도 아니고 뭐 고기를 이렇게 육식이라는 거를 먹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이 맛에 대해서 기가 막혔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땅에 사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그들의 종교 인식을 행하고 잡는답니다. 특히 누가 그러냐?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랄 음식이라고 있어요. 할랄 음식. 저는 여러분은 뉴스를 보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뉴스조차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은 하나님이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워낙 K음식, K푸드 세상으로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랄 음식,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건강 음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자. 그래서 1위에다가 어마무시하게 그 공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 세 분이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백성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이제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슬그머니 보니까 아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남에 가면 몸에 좋은 음식, 이태원에 몇 개 있던 것들이 워낙 지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는데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는 내가 아는 기독교인 어떤 분이 이런 말에 몸에 좋다니까 먹으러 가자. 중동의 음식이 몸에 좋다니까 먹으러 가자. 근데 음식을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반드시 그들의 종교 행사를 행하고 잡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일이에요. 일이 전주 우에 일인데 그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지진 때는 어디냐면요. 일본하고 가까운 동해 쪽입니다. 그래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서해 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리에서 지진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우연이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은 우연이라고 하세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봐요. 하나님이 싫으셨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멈추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 그거를 멈췄습니다. 자, 이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육식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 뭐 먹어야 돼요? 씨 맺는 거, 열매, 채소, 뭐 과일, 지금 말하면 뿌리, 뭐 이런 것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에 채소. 근데 어떻게 했냐?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갔어요. 먹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 방주 안에 있는 것. 짐승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방주에서 내려와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4장에 5장에 보면 사람의 생명의 수가 나와요. 무두셀라 몇 살 살았어요? 969세. 그쵸? 최고 많이 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노아도 뭐라 그러냐면 600세에 홍수를 만나.
그러니까 보통 나이가 몇 살이냐? 8, 900대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00대로 떨어져요. 100대로. 나이가 100.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수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여러 가지를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 먹던 육식을 먹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지혈, 고혈압, 콜레스테롤 뭐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한 성인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 뭐라 하셨냐? 피는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다 태워서 내게로 와서 다 태워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레위기에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신 것은 여러분 뭐 한다고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기를 살 때 그냥 기름이 좀 들어가야 마블링이라 그러죠? 그게 좀 들어가야. 그래서 설치살 뭐예요? 눈처럼 기름이 뿌려진 고기가 1등급이잖아.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스테이크는 먹지 마라. 그래요. 고기는 먹지 마라. 맛이 없어서 푸석푸석해서 못 먹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기에서 피를 다 뺐어요. 네, 피를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고기에 육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보면 피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피를 다 뺐기 때문이라요. 예전에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예전에 보면 동네에서 게 잡아먹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개를 잡아먹었어. 근데 그게 무슨 도축을 해오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저 어디 산에 가서 어른들이 남자들이 가서 이제 개를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볼 광경을 하나 본 거예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살살 애들은 오지 말라 그러죠. 못 오게 하지. 근데 그냥 호기심이 발동을 해갖고 몰래 어떤 애하고 둘이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봤는데 숨어서 봤는데 어떡하냐? 개를 목을 이렇게 묶어갖고 나무에다 달아놓고 몽둥이를 갖고 막 때리는 거야. 그 개를. 근데 이게 소리를 못 지르게 입을 갖다가 이렇게 막 뭘로 이렇게 막 천 같은 걸로 막아놓고 그냥 이렇게 막 몽둥이로 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잡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잡냐고 잔인하게. 그랬더니 몽둥이를 때리면서 혈관이 다 터진대. 개에. 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고기 속으로 샥 들어간대. 그러면 그 고기가 그렇게 연하고 맛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서 보시면 되잖아. 나는 안 먹어. 그거 보고 난 이후부터 나는 보신탕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러냐.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뭐냐? 피라는 거야. 피.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너희가 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우리 진짜 저러다 너 피맛 한번 본다. 너 피 볼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애들하고 싸우면은 그런 말, 너 진짜 너 피맛 한번 볼래? 뭐 이게 뭐예요? 너 뭐 어떻게 해? 이제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나 자신도 죽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살인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근데 내가 나도 죽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피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피를 너희가 함부로 보지도 말고 드디어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한참 사슴농자 뿔을 해서 녹용을 찾자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슴에다가 그 이쁜 사슴에다가 여기 동맥에다가 돈 있는 사람들 뭐 몇백만 원씩 주고 가서 맛있잖아요. 우리 돈이 없어 못 먹었지. 그치? 여기다가 놓고
살아서 그 껌뻑껌뻑하는 사슴의 피를 빨대를 꽂고 빨아먹든지, 아니면 그거를 꺼내갖고 포도주에다 타서 소주에다 타서 마시는 게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먹다가 어떻게 됐냐? 사슴 몸속에 쏘는 피 속에 들어가던 충이 다 사람 몸으로 들어와서 간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는 병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사라졌어요. 참 사람이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를 목에다가 동맥에다가 꽂고 빨아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있었냐면요, 여기 원단에 여기도 그 사슴농장이 있었어요. 거기 그거 하는 데예요. 저는 거기 가서 그거 먹은 사람 알아요. 뭐 얼마나 되더라? 죽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속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피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피를 뿌림으로,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다시 정결 예식을 행해 주신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졌어요. 짐승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내가 그 짐승을 죄 지은 자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내 죄가 뭐다 하고 고하고 내가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주면서 피를 막 흘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은자 그 보좌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요 또 이 사람에게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됐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7절에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나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구별해 놓는 걸로 기름을 바르다가 있어요. 기름을 붓다. 아시죠? 그게 뭐냐? 올리브유인데 올리브유가 아니라 올리브유에다가 여러 가지 향료를 합쳐서 관유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관유를 부어서 이제 이거는 성물이야,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구별을 하는 예식을 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요, 이 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즉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 보혈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을 죽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죽은 짐승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흘린 피라고 그렇게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함부로 너희가 먹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최고 복이 뭐냐? 피를 뿌리면서 피를 막 뿌리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막 뿌려가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오 축제 같은 거 가보면은요, 빨간 칠을 온몸에다 페인트를 막 뿌려놨어요. 그쵸?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페인트를 뿌리면서 빨간색을 해놓고 난동을 피듯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축제가 뭐야?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행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갖다가 축제라고 아니요? 그런 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드미 여신상을 갖다가 유방이 26개인 8개인 그 여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데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유방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유방을 만지면서 남자들이 성의 일을 흉내내면서 그러면서 따라가는 축제, 그게 에베소의 축제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데미 여신이요, 아데미 여신이요, 예배소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고린도 항구라든가 여러 항구할 때 그 중에 가장 큰 항구가 에베소지만 거기만 흙이 들어와서 쌓여서 만을 막아서 거기만 지금 없어진 항구가 된 데가 에베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왜? 그들은 그 피를 가지고 상스러운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의 행위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가 그 피를 관리를 해서 거기에
합리화하거나 흉내내거나 알게 모르게 범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물을 먹지 말라 그래요. 성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피만 먹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둔 것 있습니다. 그건 너희가 먹지 마라 그래. 그래서 26절에 보면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 성물은 뭐냐면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농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소를 두 마리를 키우겠다. 하나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이제 내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 소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열심히 두 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누구께 죽었어요? 예?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딱 이러더래요. 어머, 한 마리가 죽었네. 그러더니 하나님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두 마리를 키우면서 이거는 하나님 거, 이거는 내 거 이렇게 표시해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표시해놨을 거야. 근데 죽었는데 누구께 죽어? 하나님께 죽었어. 그 다음에는요, 또 이랬대요. 하나님 나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늘로 돈을 막 이제 던진다. 던지는데 요 원안으로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 거, 밖으로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도로 주시는 거. 그럼 지금부터 내가 뿌립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막 뿌렸대. 돈을 막 뿌렸는데 다 어디로 떨어졌어요? 원 밖으로 떨어져야지. 내가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있는 건 하나님 거, 원 밖으로 떨어진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떨어져야 돼? 원 밖으로 떨어져야지. 그래야 내가 돈을 집에 갖고 오지. 그쵸? 그럼 원을 얼마만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예. 얼마만하게 그려놨겠어요? 각자 알아서 그리세요. 손바닥만하게 그렸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어디다 뿌려? 저렇게 뿌렸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나는 하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나보고 가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서 그 돈을 다 주워 갖고 오면서 확실히 하나님은 멋지십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다 웃을 수밖에 없는 거는 진짜 때로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나는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뭐라고들 하실지 몰라. 요즘에 애들 교육비가 하나 아이당 몇백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더라고요. 1학년,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보통 동네에서 학원을 다니는데 2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나는 뭐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이라는 데가 뭐 저기 강남에 있는데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 한 달에 내는 돈이 400만 원이래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아빠의 직업을 묻지 않는데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걸 써야 돼. 그거를 면담할 때 한대요. 아빠가 나이가 몇 살이어서 그 돈을 되겠어요. 근데 너희 할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니? 그래서 이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 몇 년 전부터 줄을 쓰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것도 예비학교가 있대. 거기를 들어가기 위한 예비학교를 또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거 예비학교를 위한 예비학교가 또 있대. 그래서 그 예비학교를 다니고 예비학교를 다녀서 예비학교에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래. 근데 영어 잘한대요. 영어 잘해서 뭐 할 건데. 아무튼 지금 세상이 그래요.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우상이야. 여러분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나는 애들 가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뭐 안 보냈어요. 몰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뛰어나거나 뭐 대단한 무슨 뭐 능력이 있는 뭐 그건 아닐지라도 나는 세상은 주 안에서 똑바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돼서 너희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주 안에서 살면서 하면서 살면 인간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뭐를 더 바래요?
나는 그 욕심 없어요. 저는 저희 집이 전통으로 성적을 묻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 우리 육남매한테 성적이 어떠냐고 성적표 가져오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부모가 죽었는데 제일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고마우니까 오늘도 얘기하잖아. 있죠? 나중에 그 같은 서울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답이 명답이야. 갖고 올 만하면 알아서 가고, 안 갖고 오면 못 갖고 올 만하니까 못 갖고 온 거고. 그거를 왜 묻나. 딱 하나 타협 못하는 거 하나는 주의를 안 지키는 거 하나만 아버지가 목숨 걸고 타협 안 해줬어요. 그 외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할까요? 우리 육남매 몽땅 이차대하게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아버지가 화낸 적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를 떨어져. 그러면 우리 명수이보다 더 똑똑한 게 누군데? 이 웃지 못할 이야기로 그냥 넘으면서 괜찮다. 네. 괜찮다고 하셨지. 떨어진 애들이 울고불고 했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한마디 야단만 잡은 적이 없어요. 저도 어떻게 했냐? 저는 안 했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성격도 가져오라 그랬지. 나는 한 번도 성격도 갖고 와봐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형제 육남매 중에 5명이 주의 종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제일 상급 커요. 네. 지금 일단은요 목사가 3명이고 전도사가 2명이에요. 육남매 중에 별이 5개야. 천국에서 되게 뻥기고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감사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각자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자식한테 더 쓰면 자식이 우상이 돼. 내가 지금 이 말하면 여러분 중에 비웃을 사람 많아요. 근데 나는 우리 부모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 학원 다녀본 적 없어요. 우리 수정이 미술학원 밑자도 간 적 없어요. 딱 하나 가르친 거 있어. 피아노. 과외 시켜달라면 시켜줘요. 근데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시켰어요. 과외비를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들은 과외 선생님을 불러다 놔도 잘 설득해서 보내는 스타일이고 나 가르칠 거 없다고. 딴 데 가서 좋은 애 가르치라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은 고3 때 딱 되니까 영어 1년만 과외시켜주세요. 그래서 1년 과외시켰는데 수능 시험에 영어 만점 받고 그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가서 저렇게 사니까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가 잘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극단의 꼭지점에 집안에서 자라서 꼭지점에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또 그럴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근데 저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딱 하나 가르칠 거. 딸 끝까지 피아노 가르쳤어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반주해라.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르쳐요? 반주할 때까지만 실력을 쌓으니까 거기까지만 배워라. 그래서 쇼팽 50인가? 치고 고만 쳐. 끝! 하고 왜? 난 너 피아니스트 안 만들 거야. 끝냈어요. 근데 지금 가서 뭘로 돈 벌고 사느냐? 미술로 돈 벌고 살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그 꼴 같지 않은 머리핀에다가 내가 여기서 자료 사갈 때 보면요 진짜 웃겨요. 근데 지금 그 인스타그램 얘가 거기다 올려요. 그것을 보면은 아니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돼? 이뻐도 너무 이쁜 거야. 전 세계에 그게 팔려 나가요. 심지어 여러분 아부다비 왕족이 다 사가요. 단골로 사가 그 집에서는. 그러니까 한 끗 차이야 인생은요. 인생 어떻게 사냐 저렇게 사느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살아야 돼. 어떤 것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물질이 하나님 물질 주셨어요. 물질 주셨는데 누구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써요. 내가 11조 있잖아. 그 다음에 내 마음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세요? 하나님이 쓰라는 데 쓰세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써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남은 것이 없더라. 남은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거 뺏는 분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갖고 와라.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 배고픈 거 모르셨어요? 먹어야 되는 거 모르세요?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침묵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 손에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그거는 그때 그냥 도시락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을 자기가 안 먹고 예수님 손에다 갖다 올려줬다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띄워줘도 거기 있는 모든 5,000명이 배불리 먹었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더라? 12강주리를 거뒀더라. 내가 하나님 손에다가 올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5,000명이 갖고 있던 거 다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부예요. 보리떡 5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예요. 가난한 도시락입니다. 평범한 도시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다 먹이더라. 그걸 못해요. 없어지니까. 내가 배고파야 되니까. 당장 사라지니까. 그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다 먹고 배부르니까 12강주를 하나씩 꿰차고 왜 12강주를 깼어요?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배를 타고 신나게 한 강주씩 꿰차고 내일도 양식 염려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내일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만 올려놓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부터 먹을 양식을 위해서 밤에 고기 잡으러 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밀을 농사 질 필요도 없어. 예수님. 여러분 민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오니까 예수님 숨어버렸어요.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는 건요. 제자들만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거기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풍랑이 일면서 12강주리의 떡을 다 바다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뱃속에 배부르게 너무 배부르게 먹어서 그게 오바이트가 되기 시작해요. 배에서 내렸을 때는 혼비백산에다가 또다시 빈 주머니에다가 빈손에다가 주림배를 웅펴쥐고 거기에 갈릴리 바닷가에 퍼석하고 다들 주저앉아 자빠졌어요. 뭐로 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달라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나에게 물질을 갖다 주는 분이 내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안 갖다 준다고 우리 원망하고 시비하잖아요. 아니에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정확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편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 돈 벌면 어때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거를 쓰도록 해요. 누구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적을 알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물질을 재정을 관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 그러면요 대신 그것을
영적으로 선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백날을 다녀보세요. 여러분 누가 해준다고 백날 쫓아다녀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열어달라고 기도도 못해. 열어달라고 애원도 못하고 사정도 못해. 그 힘조차도 잃어버렸어. 왜 그런지 아세요? 실패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그 실패의 추억들 때문에 내가 다시 거기서 뻐둥거리고 일어나서 기도할 만한 여력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는 말이 뭐냐?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이.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것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며 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느껴요. 어머 진짜 누가 뭐 먹으러 갈래? 어머 나 지금 그거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뭐 사줄게 가. 진짜 그거 먹고 싶었는데 언제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런 조그만 일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일이에요. 뭐 하는데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해요. 요번에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데 가셔야만 돼요. 왜냐면 그 숫자가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돼. 여행사에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시자고 같이 무리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 이상하게 해서 그냥 명절 잘 생각하고 인사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신 참 신묘막측하다는 걸 어떻게 신묘막측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해. 내일 염려하지 마. 염려하고 살지 마.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고 오늘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 속상하고 오늘 불안하고 오늘 초조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나를 오늘도 불안하고 오늘도 화딱지나고 오늘도 기분 나쁘게 살아. 그리고 내일은 내일 또 그렇게 살아. 내가 1년 12달이 기분 나쁘고 화나고 불안하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해 주신다. 근데 그 앞에 있어요.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게 선이고 의는 우리 힘으로 안 돼. 이미 주님이 다 해서 우리 의의 도장은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구하시면 돼요. 조금만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리고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일찌감치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니까 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내가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육체의 나이가 따르고 정신 나이가 따르고 영적 나이가 달라. 늘 젊음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대로 늙어도 결실하는 땅 빛이 참
진액이 풍족하고. 여러분 시편에 있잖아. 시편에 진액이 풍족하단 말이 있다. 나 이게 뭔가 알았어. 어머, 무릎이 아픈 게 진액이 말라서 아픈 거더구만. 에? 이게 무릎에 연골에 물이 말라서 아픈 거더구만.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풍성해야 돼? 진액이 풍족하네.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요? 늙어도 튼튼하고. 결실은 하지 마. 지금 나이에 애 낳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늙어도 에? 빛이 청청하고 내 무릎 어깨 치면서 진액이 풍족하고 하나님 성전에 심겨진 백향목이요 종려나니. 할렐루야. 나는 오늘도 강건합니다.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시겠어요.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시면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이렇게 상세하게. 신명기의 잔소리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왜 잔소리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정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